이강인은 50일 동안 길 위에 있었습니다. 청계천 낡은 점집에서 만난 100년 묵은 악귀, 미아리 굴다리 밑에서 울부짖던 20년 된 원혼들, 그리고 자신의 친여동생 약혼식장에서 마주친 거대한 구렁이의 저주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아버지, 성진그룹 이장진 회장이 남긴 그 한마디는 아직 가슴에 박힌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리산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텅 빈 신당과 흰 무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처럼 키워준 친엄마 박분순 만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강희야,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적는다. 나는 네 친할머니의 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 내 진짜 어머니를 찾아라. 박수련. 그분은 지금 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 네가 태어난 날부터 30년째 철원 민통선 넘어 명혼리, 그곳이 시작이었고 그곳에 모든 답이 있다. 이강희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이유, 자신이 무당이 되어야 했던 이유. 오늘 그 모든 진실의 끝을 보러 갑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이강희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항상 강위라고 불렀습니다. 이강희가 아니라 강위. 그것은 아미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일까?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용무가 뭡니까?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너머에 명홀리라는 마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혼리요? 거긴 지도에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폐허예요. 들어가는 길도 끊겼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군인은 이강희의 눈빛에 기가 눌린 듯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끊기고 잡초가 무성한 흙길이 나타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변했습니다. 오래된 향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나무 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악취. 방울 소리?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결에 아주 희미하게 딸랑거리는 금소금이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이 끝나고 탁 트인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을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린 집들, 검게 그을린 담벼락, 반쯤 땅에 파묻힌 녹슨 표지판, 명혼리, 접근 금지, 무너진 집 담벼락 아래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군용 점퍼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강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텅 빈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 소리 듣고 왔구나. 방울 소리 말이십니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마을 이장이었어. 마을이 살아있을 때 말이야. 자네 눈매가 꼭 그 여자를 닮았구먼. 박수련이. 어머니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이 마을 신어머니 은희가 30년 전이었지. 서울에서 젊은 남자가 하나 내려왔어. 측량하러 왔다던 사업가는데 훤칠하게 잘생긴 양반이었지. 수련이랑 눈이 맞았어. 둘이 죽고 못 살았지. 이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업가, 30년 전 아버지 이장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 보통 집안 자식이 아니었나 봐. 어느 날 검은 차들이 들이닥치더니 그 남자를 데려갔어. 수련이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지. 그리고 몇 달 뒤에 수련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그 아이가 접니까? 그래, 수련이는 널 낳고 사라졌어. 신당에 너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우리가 널 키웠지. 이름도 없이 신동이라 부르면서. 그런데 내가 5살 되던 해에 그 남자가 다시 왔어. 아버지가 다시 왔다고요? 그래, 이번엔 혼자 왔더군.
신당 앞에서 놀고 있는 너를 보더니 한참을 울더군. 그리고 널 데려갔어. 수련이 아이니까 내가 막지 못했지. 그게 내가 본 마지막이야. 이강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왜 7살에 다시 버렸을까? 그 답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이 노했기 때문이에요. 담벼락 뒤에서 늙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강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드디어 오셨군요. 도련님이 버려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도련님을 살리려고 지리산으로 보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리려고 버렸다니요? 수련아 씨가 도련님을 가졌을 때 신이 공수를 내렸습니다. 신의 종이 감히 인간의 아이를 탐하느냐?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내 것이 될 것이다. 아 씨는 밤마다 빌었어요. 제발 아이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 씨는 거래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혼을 신에게 완전히 바칠 테니 대신 아이의 운명을 풀어달라고. 신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지만 아 씨를 속였습니다. 아 씨의 혼은 가져가서 가둬버리고 도련님에게는 여전히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련님이 차고 있는 그 방울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목에 걸린 방울을 움켜쥐었습니다. 산으로 데려가 숨기신 겁니다. 신들의 눈을 피해서 도련님이 스스로 신을 이길 힘을 기를 때까지. 신엄마가 친어머니의 친구였다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보호였습니다. 신당은 어디입니까? 어머니가 계신 곳. 저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신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단 위에는 촛불 2개가 스스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신이는 이장진, 어머니가 사라지기 직전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장진 씨, 이 편지는 당신이 읽지 못할 걸 알면서 남깁니다. 우리 아이가 만신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이가 혼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언젠가 이 아이를 찾아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찾았잖아요. 고마워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강인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단 아래 흙바닥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렸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울. 하지만 훨씬 더 낡고 오래된 어머니의 방울. 어머니, 이강희가 방울을 집어드는 순간 제단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존재가 눈을 떴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이강휘. 내 아버지는 신을 거부했다. 신을 거부한 자의 아들이 감히 신을 끊으려 하는가? 내 어머니는 30년간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며 자기 방식대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업은 여기서 끊겨야 합니다. 오만하구나. 인간이 업을 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선택할 수는 있다. 내 인생을 우리에게 바쳐라. 평생 신의 종으로 살며 어머니를 대신해라. 그러면 어머니의 혼은 놓아주마. 싫다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네 손에 든 방울을 꺾어라. 그것은 네 신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귀신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방울을 꺾는 순간 어머니는 해방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의 혼은 이미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바로 저승으로 갈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만난 적 있으세요? 물론 못 보셨겠지만 아버지가 사라져서 고맙다고 했어요. 아직 용서는 못하겠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 방울을 꺾는 건 어머니가 30년 전에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에게 그토록 빌었던 대로 나는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도 신엄마도 모두 그걸 원했으니까요. 신이여,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방울과 함께 내 신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강희의 손에서 방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을 뒤흔들던 진동이 멈췄습니다. 귀를 찢던 신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정적, 그리고 어둠 속에서 따뜻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인동초 향기, 그리고 갓난아기의 살냄새 같은 따뜻함. 많이 컸네, 우리 아들. 어머니? 밥은 잘 먹었어? 춥지는 않고? 네, 잘 먹었어요. 신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분순이가 약속을 지켰구나. 어릴 때부터 내 친구였어. 내가 신내림 받을 때도 옆에 있었지.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신당에서 빌었는데 들었나 봐. 아버지는요?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원망? 아니, 장진 씨는 그저 겁이 많은 사람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너를 찾아가서 데려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저도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까요? 그건 네가 결정해. 어머니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알아서 마음이 열릴 거야. 어머니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희야, 너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인도되고 있었어. 잊지 마. 이제 살아라, 내 아들.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강희는 빈 공간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방울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자유의 징표였습니다. 이강희가 마을 입구에 섰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이름 하나, 이장진.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음 한켠에 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열릴 수 있는 문. 신의 아들이었던 그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밤결에 인동초 향기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냄새습니다. 봄이 오면 폐허 신당 앞에 이름 모를 하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강희 시리즈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강희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